안녕하십니까. 자, 2024년 5월 12일 후지사 법화 산무경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9-2지요. 지난 시간에 두 줄밖에 못 나갔습니다. 네. 그 9에서 두 줄밖에 못 나가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바람이라는 것은 우리 영혼, 정신, 기억이라는 것을 정확히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전체를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게 되면 바람과 같이 빠르게 이해할 수가 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제가 이제 백화산에 온막 찍고 들어가서 7년 7개월 겨울을 8번 나고 여름을 7번 나면서 이 대장경을 전체적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보니 무엇이 되냐면 이 만다라가 나올 수가 있었고, 네? 이게 법이었고 전체적인 정리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해보니까 어떠냐면, 전체를 파보니까 이 정리하는 것이 쉽지 않았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정리가 되냐, 그것은 머리가 24시간 돌아갑니다. 예? 어느 제가 말씀드렸죠. 모든 것이 언제 이루어지는가? 예? 이루어지는 것. 이루어지는 것이 있는데, 소원성취, 자, 소원의 성취가 되고 법을 성취하고 보살로서의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각각의 일어나는 것은 극에 달했을 때,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은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극도의, 예? 물도 끓는 지점이 있죠. 예? 이 밑에서는 100도에 끓지만 저 높은, 예? 1000고지, 2000고지, 3000고지 올라가면 그 끓는 온도가 낮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끓는 온도에 극에 달았을 때, 예? 그 극의 물이 기체로 변해요. 아무리 차가운 얼음장과 같은 냉수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에는 무엇이 있어요? 네? 열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얼음으로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 모든 극에 달았을 때 변화하게 됩니다. 물이 액체로, 액체에서 기체로, 고체에서 기체로 변하듯이 극에 달았을 경우에, 예? 극에 달하면은 뭐를 하냐면 변화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빨리 이 정리를 할 수 있었던 것도 뭐냐면, 빨리 극에 달하는 방법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증명하려면은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시면 돼요. 예? 저는 제가 공부한 그대로 가르쳐 드리는 겁니다. 제 공부 방법대로. 왜? 해보니까 되니까. 예? 전에는 법화경만 공부했을 때는 법화경 말씀 그대로 되지 않아가지고 저도 스스로 목을 매려고 그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예? 왜 이것이 맞지 않는가? 예? 무엇이 문제인가?
그래서 내가 잘못된 것인지 목을 매려는 순간에 그런 생각을 했다니까요. 내가 잘못 공부하신 것인지 아니면 부처님께서 잘못 가르치신 것인지 이건 알고 죽어야 되겠다. 그래서 화엄마음 방등판의 경전들을 새로 봤던 겁니다. 그랬더니 정확히 제가 잘못 공부를 했더라고요. 법화경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또 방편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달랐어요. 뭐냐면 중생구제의법에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셨고 법화경에서는 부처님의 지혜에서는 또 이것이 전부라고 말씀하셨어요. 왜 그러냐면 이 부처님께서는 이 방편에서는 그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 공부를 하니까 사람들이 그래야 따라오니까 그래서 그렇게밖에 말씀하실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중생들을 가르쳐서 뭐를 해요? 보살로 만들고 보살에서 다시 성불하는 부처님의 등장각에 들어가게끔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무엇이 되느냐? 네? 부처님의 자비가 되더란 얘기예요. 이런 하나하나를 제대로 이해했을 때 어떻게 되냐면 이 바람과 같이 빠르게 갈 수 있더란 이야기입니다. 그 방법을 제대로 알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내가 20년 이상이 걸렸으면 가르치는 사람한테는 그 배우는 사람한테는 뭐를 내야 돼요? 그 시간을 줄여줄 수가 있는 거예요. 왜? 나는 맨 땅에 헤딩해 가면서 이게 되는가 안 되는가 이 길이 아니면 다시 나와서 다른 길로 가야 되고 정리한 게 잘못됐으면 내가 다시 정리를 해서 바르게 공부를 해야 되고 예? 이 과정을 수없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전체적인 그 기준이 딱 서게 되면 거기에 전체가 맞아 들어가는지 아니면은 전체를 이 기준을 가지고 전체에 맞아 들어가고 전체를 줄였을 때 다시 이 기준에 맞아 들어가는지 이 검증 작업을 해봐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체를 하나를 전체로 해봤을 때 이것이 맞아 들어가게 되면 정확히 뭐가 되냐면 기준이 되더란 얘기예요. 그 불교의 기준은 뭐냐? 바로 이 자비더라. 결론이 그거예요. 이거를 알지 못하면은 자비가 뭔지 알지를 못하면은 예? 20년을 공부했든 30년을 공부했든 1000년 만년을 공부했든 다 그냥 쓰레기입니다. 예? 왜? 기준이 없는데 기준이 없다는 얘기는 사견이란 얘기예요. 예? 사견은 어느 한 사람의 그릇된 생각이에요. 불교는 뭐가 돼야 되냐면 부처님 생각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 부처님의 기준에 맞아야 되는 거고 그래야 부처님 자식이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자식 검증을 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 유전자 검식을 하죠. 그죠? 제가 내 새끼인지 아닌지 모르겠다. 그래가지고 유전자 감식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면 뭐가 돼요? 99%가 맞아요. 유전자가 맞아요. 그러면 내 자식이 되는 거고 그냥 한 50%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러면 내 자식이 아닌 거예요. 그죠? 왜? 기준에 못 미치면은 내 자식이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기준에 맞아 들어가면 내 자식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DNA가 뭐예요? 불교의 DNA는 뭡니까? 예? 자비인 거예요. 예? 정말 중요한 겁니다. 예? 모든 것은 극에 달했을 때 내가 변화합니다. 예? 극에 달하게 되면 예? 변화를 할 수밖에 없어요. 자, 1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우다 복종하여 이시 위지하니라. 자, 또
많은 종들이 그 지키고 모시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큰 수레에 탔으니까 많은 그 종들이 있어서 이 자식들을 어떻게 해요? 모시게 됩니다. 소이자오 어째 그런가 하면 시대 장단은 제보무량하여 종종 제장이 계실 충익함이라. 자, 이때 장자는 재물이 한량이 없어서 그 부자이고 재물이 한량이 없어서 모든 가지가지 간직한 것이 모든 것이 차고 넘칩니다. 예? 차고 넘쳐요. 그러니까 작은 것을 주진 않죠. 부처님께서는 공부를 해보니까 그래요. 왜? 안 되는 것은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예? 안 되는 것이지 부처님께서 약속하신 말을 지키지 않는 것은 없습니다. 때가 이르고 내가 부족해서 부처님께서는 항상 그 말씀하셨거든요. 견디는 바에 따라서 준다고. 예? 얘를 어디에 어떻게 쓸 것인가 그거는 이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그 일을 시켜야 되는 거지. 예? 내가 이거를 주고 싶다고 아무한테나 줄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큰 것을 받기 위해서는 견뎌야 되는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시간이. 예? 아무리 내가 제 예를 들어 드릴게요. 백화산에 움막 짓고 사는데 그 산속에서 밤에 홀로 그 움막에서 나와서 밖에 보면은 불빛들이 보입니다. 저 불빛 속에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어떤 생각을 했냐면 그때 상당히 아무것도 없을 때였습니다. 그것도 겨울이고. 그러니까 이 적막함 속에서 그 불빛을 봤을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저 많은 불빛 속에 내가 있을 곳이 없네.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움막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엄청나게 꿈을 거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언제 때가 되었을 때 때가 되어야 그때 내려오게 되고 또 무언가를 이루고 그렇게 되더란 얘기예요. 제가 모든 것을 다 보여드립니다. 모든 것을. 그때의 심정은 이루 말할 수 없죠. 눈물이 나지요. 예.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끊임없이 하다 보면은 여기 어떻게 나옵니까? 부처님은 부자이고 재물이 한량이 없어서 가지가지 모든 것을 차고 넘치게 가지고 계신 분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식들에게 큰 수레를 나눠주심이라. 여등 제자이랴. 모든 제자에게 어떻게 돼요? 다 줄 수가 있죠. 이작신념하되 이 생각을 하되 재물 무극하니 나의 재물은 다음이 없으니 끝이 없으니 불응 이하를 소거를 여등 제자이랴. 응당이 이 낮고 힘이 모자란 수레를 나의 자식들에게 나눠주랴. 주지 않으리라. 예? 나의 자식들한테는 힘이 없고 아주 용렬한 이 작은 수레를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부처님께서는 어떤 수레를 준다는 얘기예요? 큰 수레.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얼마나 많은지 큰 수레를 주신다는 얘기는 그만큼 힘을 주신다는 얘기 아니에요. 힘을 주신다는 얘기는 또 무엇이 되느냐면 그만큼 많은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왜? 무슨 일? 부처님의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처님 법 앞에 한 발 한 발
다가가는가 동시에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부처님의 법을 어떻게 알려야 하는가, 이것을 연구를 하고 부처님의 법과 같게 다가가려고 우리는 노력을 해야 하는 거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에 온 의미가 없게 됩니다. 우리들은 지금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부처님의 법을 부처님 대신 바로 세우기 위해서 이 꺼져가는 부처님의 그 불교의 불씨를 다시 활활 타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오신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아는 바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지금 내가 갈고 닦아야 하는 거죠. 예? 이 전쟁터에 나가는 사람이 칼을 갈듯이 아주 예리하게 칼을 갈듯이 그렇게 칼을 갈아야 하는 겁니다. 그 아주 날카롭게 칼을 갈아서 무엇을 해야 되는 거예요? 상대의 폐부를 찌를 수 있는 그런 칼을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하든 그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고 부처님 법 가운데서 벗어나지 않는 이러한 생각과 지식으로 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괴로움에서 나와봐야 하는 거고, 내가 먼저 부처님 법에 언제 어떻게 내가 변화하는가, 이거를 한번 봐야 하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극에 달할 수가 있는가. 전체를 화엄하엄 방등반야의 전체의 법을 공부해서 극에 달하니까 극에 달하니 변하더라. 이걸 알아야 되는 거라고요. 해보면 알아요. 처음에는 이것이 이런 것들이 전체가 한눈에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변화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생기느냐면 내 마음 가운데에서는 어떤 것이 생겨나냐면 성장함을 느껴요. 네? 자신이 내가 지금 성장하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지금 한 단계 한 단계 잘하고 있는 그거를 느껴요. 그래가면서 서서히 변화가 오기 시작을 하죠. 변화의 단계는 거기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내 자신이 성장하고 있구나. 이걸 스스로가 느끼기 때문에. 금차유동은 계시오자니. 지금 이 어린 아이들은 계시오자니 다 나의 자식이니 애모 편당이라. 자, 사랑하는 무리에게 치우치지 아니함이라. 이 사랑이 누구한테 치우치고 뭐하고 그러는 게 없어요. 부처님께서는 똑같아요. 똑같은 일을 똑같이 해서 똑같이 올라오면 다 부처님의 자식이 될 수 있고, 일체 모든 중생들을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들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처님의 소원을 지금에서 만족한다. 예? 나의 소원을, 그 말씀을 알고 계시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리불의 성불수기를 주면서 여기에 오게 되면, 사리불과 똑같이 되면은 너희들 지금 앉아있는 법화경을 설하고 있는 지금 이 가운데에 사리불 이외에 화가슴이라든가 목련이라든가 아란이라든가 목건년이라든가 가전년이라든가 이런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나는 큰 수레를 주겠다. 이 약속을 하시는 거잖아요. 지금 앉아있는 우리에게도 부처님께서는 똑같이 주겠다. 어디에? 방편을 잘 이해하고 또 법화경을 이해했을 때 주겠다. 그 말씀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이런 것들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이런 것을 받을 수가 없지요. 왜?
이해하지 못했다는 얘기는 믿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는 자기가 직접 해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없다는 얘기예요. 경험이 있으면 예? 부처님께서 백척간두에서 발을 내디려가면 바로 팔 내딛습니다. 왜? 뒤에 든든한 백이 존재하는데 예? 맨날 부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하면 뭘 거예요. 진짜 실전에서 배신을 하는데 예? 하느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맨날 하면 뭘 거예요. 예? 결정적인 순간에 뒤로 빠져가지고 예? 등에다 칼을 꽂는데 그런 건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짜 믿음은 예? 이 믿을 신자에는 예? 무엇이 담겨 있냐면 나의 가르침에 너의 목숨을 걸 수 있냐? 내놓을 수 있느냐? 이걸 묻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백척간두에서 예? 백척의 예? 그 낭떠러지에서 네가 한 걸음 내디뎌 가지고 떨어질 수 있느냐 나를 믿고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떨어질 수 있으면은 내가 구해줄게 하면은 바로 저 같으면 뛰어내립니다. 왜?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왜? 해보니까 됩니다. 안 되는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 것은 내가 극에 달할 만큼 공부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극에 달할 정도의 공부가 되면은 예? 부처님께서는 모두에게 똑같이 이 큰 수레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아유여시 칠보대가되 나는 이와 같이 칠보로 된 그 수레를 주되 기수무량하니 그 숫자가 나는 이와 같이 칠보로 된 수레가 있대. 7가지 보배로 된 수레가 있대. 그 수가 헤아릴 수가 없으니 응당 등심으로 각각 여지하되 불의 차별하니라. 응당이 같은 마음으로 각각의 모든 자식들에게 나눠주되 불의 차별하니라. 마땅히 차별은 있지 아니하니라. 부처님은 차별이 없어요. 네? 차별이 없다니까.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부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예? 나는 불자요 불자요. 그 얘기만 하면 그 부처님께서 나 자식으로 인정해 주겠지.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부처님의 자식은 예? 불자는 괴로움에서 일단 나와서 선정에 머물고 그 다음에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와서 이 법화경을 이해했을 때 그때 뭐냐면 부처님의 자식이 되는 거지. 그냥 사람들이 그러죠. 옛날에 그 학교에 다니는 애가 있고 예? 댕기는 애가 있다고. 예? 개그맨들 하는 소리가 그랬었어요. 그 얘기가 뭐냐면 다니는 아이는 공부하러 다니는 거고 댕기는 애는 놀러 댕기는 거라고.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래도 놀러 댕기면 안 되고 다녀야 하는 겁니다. 공부하러. 그래서 공부하지 않으면은 뭐가 되지 않냐면 내가 바라는 바를 원하는 바를 성취할 수도 없고 내가 부처님 일을 대신하러 온 사람인지 어쩐 사람인지 스스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내가 육도윤회를 통해서 온 사람인지 아니면 전생으로부터 이 세세생생이 이 인간의 몸을 받아서 보살행을 하고 다시 부처님 법 앞에 나가서 부처님께 공양을 올렸던 사람인지 아닌지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적어도 여러분들께서는 그 세세생생이 그
인간의 몸을 받아서 부처님 법 앞에 부처님께 공양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랄 뿐입니다. 왜? 제가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제가 해본 결과 이 방법으로 가장 빨리 성취할 수가 있고 또 이 방법으로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밖에 없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열을 올려가면서 한 줄 가지고 1시간을 강의를 하고 그런 이유가 그겁니다. 왜? 제대로 알아야 제대로 된 단계를 밟아서 그래서 부처님 법 앞에 나아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거 아니에요. 내일 모레면은 이제 부처님 오신 날이 3일 남았습니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등 달고 등 멋있게 달았죠. 불을 켜고 아무리 밖에 등에다가 등 키면 뭐 할 거예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진짜는 내 머릿속에 우리들의 머릿속에 지혜의 등불을 켜야 되는 거예요. 지혜의 등불을 켜면 나 자신이 보여요. 그리고 남도 보이고 세상도 보이고 그리고 부처님의 법이 어떻게 돌아가는가, 부처님의 법과 이 세상과 어떻게 맞아 들어가는가, 이런 것들을 알게 됩니다. 안 해봤으면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걸 봐야 된다고. 전체적인 걸 넓게 깊게 봐야 합니다. 그래야 무언가가 보여요. 무언가가 보인다니까 무당이 돼가지고 귀신이 보이고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하고 그런 것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처님의 법이 보이더란 얘기예요. 저 사람이 사람을 상대해 보면 어떤 사람인지 남들보다 빨리 알아내고 그러더란 얘기입니다. 자, 소이자오. 어째 그런가 하면 이야 참을로서 주급 일국 하더라도 유상 불계이거늘. 자, 하왕 제자리요. 자, 어째 그런가 하면 나의 제물로서 하나의 나라를 주더라도 유상 불계거늘. 오히려 항상 모자라거늘. 그러니까 나의 자식이 오면 하나의 나라를 주더라도 항상 모자라거늘. 하왕 제자리요. 모든 하물며 어찌 나의 자식이리요. 어찌 나의 자식이한테 나라 그간 거 별거 아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시의 제자 각성대가하고 이때 모든 자식들은 각각이 큰 수레를 얻고 등미중류하니 일찍이 있지 아니함을 얻으니 비본 소망함이라. 자, 자신이 바라던 바가 아님이라.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바랬던 바는 요 작은 수레였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처님께서 엄청나게 큰 그러한 수레를 주시는 걸 보니 내가 바라는 게 아니라서 감당이 안 되는 거죠. 그것이. 자, 사리부라. 어이우나오 사리부라.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시장자는 등려 제자로 진보 대거가 영유 허망부냐. 이 장자는 모든 자식들에게 보배로 된 큰 수레를 같이 주는 것을 보니 영유 허망부냐. 허망한 것이 되느냐 아니면 실다움이 되는 것이냐, 이것을 묻게 되는 거죠. 당연히 실다운 것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사람들이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자입니다. 나는 불교인이에요. 해가면서 이야기는 많이 했지만 진짜 이 큰 수레를 받아본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마음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마음 깊이. 내가 과연 이 일에서 진짜 부처님의 이 가피를 받아보고 살았는가? 아니면 나를 으슥하게, 예? 나를 축혀 세우기 위해서 어떤 가피를 받았니? 뭐를 했니? 해가면서 사람들에게 그냥 으스댄 것은 아닌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때입니다. 자, 사리불이 말을 하되 그 불야하나이다. 자, 아닙니다. 부처님이시여. 그 시장자는 당령제자로 등면하나나여 전기 구명이라도 비위 허망하나이다. 자, 이 장자는 다만 제자들로 그 자식들로 하여금 그 불에 타는 것을 면함을 얻어서 목숨만을 구명할지라도, 예? 목숨만을 구제할지라도 이것은 헛되고 망령됨이 아닙니다. 자, 그러니까 저 불타는 집에서 내가 살았는데 때에 맞춰서 나오니 내가 터졌지 않는 것만으로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2이념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법 가운데 제가 방편법에서 12이념법을 공부해서 내가 괴로움에서 한번 나온 것만 해도 헛된 것이 아닙니다. 왜? 내가 평생을 갖고 이 법을 써먹을 수 있기 때문에 헛된 것이 될 수도 없죠. 안 그래요? 그러나 사견을 따라서 가다 보면 어떻게 돼요? 내가 맨날 가가지고 물어야 되고 나는 종이 돼야 되는 거예요. 물어야 되는. 그러나 12년법은 어떻게 돼요? 내가 이 12년법만 알아도 내가 괴로움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평생 들어가지 않아요. 예? 촉이 일어난다고 해도 바로 괴로움에서 나옵니다. 예? 잘못됐다 하더라도 뜨거워하고 그냥 놓죠. 그래서 이것만 하더라도 헛되고 망령됨이 되지를 않습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하이고 어찌 그런가 하면 약전신명하더라도 그 몸이 그 몸과 목숨을 그 변한 이득 완호 지구건을 그 목숨을 그 부지해서 곧 그 이 가지고 노는 그 완호 지구를 그 얻는 것만으로도 그 완호지구를 그 얻건을 가지고 노는 장난감을 얻건을 황부방편으로 하물며 다시 방편으로서 저 집에서 저 불타는 집에서 그 발을 빼게 하여 주시나이까. 그러니까 이 그 목숨만 부지해도 감사할 판인데 그 집에서 완전히 끄집어 내주는 것을 이야기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몸으로 와닿지가 않죠. 자, 그럴 때는 이 이야기가 이 말들이 어디에서 왔는지 지금 사리불이 무엇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지 여러분들이 그냥 불난 집이라고 하니까 불난 집 저 집에서 나오는 것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예? 자, 우리가
자, 육바라밀이죠.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지혜. 제가 항상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은 마왕의 영역이고 선정과 지혜는 부처님의 영역이다. 그러면 삼계 화택은 뭐 불란집은 어디예요? 이 마왕의 영역이 불란집입니다. 불란집. 예? 이 지혜는 큰 수레. 이렇게 해서 보면 여기가 지옥이요. 여기가 극락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면 간단하죠.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이해를 못하면은 이 육바라밀이 무엇을 이야기하는 건지, 왜 선정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왜 지혜에 들어가야 되는 건지,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은 저게 뭐지? 이런 생각밖에 들질 않아요. 그러니까 보시, 바라밀이 뭐고, 지혜 바라밀이 뭐고, 인욕 바라밀이 뭐고, 이렇게 세분화돼 가지고 쫙 들어가다 보니까 너무나 부처님께서 상세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큰 테두리에서 파고 또 들어가다 보니까 복잡해져 가지고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했던 거예요. 그러면 정리가 딱 되고 나면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이 당연히 이렇게밖에 이야기를 할 수가 없어요. 네? 보시, 지계, 인욕, 정진, 선정. 여기에서 부처님께서 이 불란집 계율을 왜 가져요? 예? 계율을 왜 가져요? 예? 방법대로 따라와라. 인욕 참아야 될 거 아니냐. 정진 끝까지 가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래야 뭐가 돼요? 선정에 들어갈 수가 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아이가 태어나는 과정을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예? 여기가 전생이 되고, 예? 여기가 영혼이 되고, 여기가 미래가 되는 거 아니에요. 예? 안 그래요? 그러면 전생에 살던 거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영혼 단계에 오고 선정이. 그래서 다음 미래에 그 부처님의 자식으로 태어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나눠가지고 보면은 어디가 지옥이고 어디가 극락인지 단방에 알 수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대와 육진을 왜 말씀하셨고, 예? 부처님의 자식으로 어떻게 오는가 정확히 나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여기에 맞춰가지고 지금 정확히 이야기가 딱딱 들어맞잖아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런 부처님의 잣대에 이런 공식에 대입시켜 봤을 때도 정확히 맞아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 공식에 맞아 들어간다는 얘기는 기준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이 있다는 얘기는, 예? 정확히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 자, 그래서 저 집에서 다시 하물며 방편으로 저 불난집에서 그러니까 완호지고 목숨만 여기서 목숨만 구하더라도 지옥에서 못 나오고 있었는데 지옥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숨만 구제해서 선정에 들어갔다 하더라도 이것이 대단한데, 예? 이 불난집에서 방편으로서 불난집에서 완전히 발을 빼게 하십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예? 발을 뺀다는 얘기는, 저 불난집에서 발을 뺀다는 얘기는 내가 육도 윤회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
내가 6도 이내에 들어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촉을 일으키지 않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외부에서 아무리 작용이 있어도 이 오용락에 빠져들어가는 이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발을 그냥 한번 빼는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니라 다시는 들어가지 않는 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불난집에서 나와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시 여기로 들어가지 않는 거예요. 예? 저 불난집으로 삼계화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마왕의 땅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대로 이해해야 되는 거지. 그냥 발을 빼는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요. 그래서 어떻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어떤 공식에 대입해서 맞아 들어가는가, 예? 부처님의 공식에 의해서 맞아 들어가는가 아닌가, 이거를 정확히 따져볼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발을 뺐다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육도 윤회에 들어가지 않고 나는 보살이 되어서 뭐를 해요? 세세생생이 인간으로 태어나서 뭐를 한다는 얘기예요? 중생 구제를 하고 다시 부처님 법 앞에 나가 부처님께 공양을 올릴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는 것을 스스로 부처님께 고하는 거예요. 가벼운게 발 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이야기고 엄청나게 성스러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발을 뺀다는 얘기는. 세존이시여, 약시 장자가 내지 불려 최소일거라도 유불 허망하나이다. 세존이시여, 만약에 이 장자가 이에 이르러 가장 작은 수레를 주지 아니하더라도, 예? 큰 수레 말고 작은 수레라도 그거 안 줘도 헛되거나 망령됨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주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하고 위대한 것입니다. 예? 정말 아름답고, 예? 아름답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 아름답다는 이야기는 뭐예요? 세상에서 가장 빼어나다는 얘기 아니에요. 자, 하이고.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시장자는 선작 시의하되 아이 방비로 령자 득출케 하니라. 자, 무슨 연고인가 하면 이 장자는 먼저 뜻을 만들 때 나의 방편으로서 모든 제자들을 그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리라. 이 시인연만으로도 무 허망냐 하나이다. 이 인연만으로도, 예? 불난집에서 나오게 하는 그 인연만으로도 헛됨이 있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니까 이 지옥에서 나오는 것만으로도 헛되지 아니합니다. 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뭐를 해요? 선정에 들면 대단한 줄, 예? 이 참선에서 12인연법 아는 것이 대단한 줄, 그렇게 착각을 하는 거예요. 왜? 이것만으로도 대단한 건데, 예? 부처님 지혜에 들어가서 뭐를 해요? 법 전체를 연결하고 전체를 정리해서 하나로 쭈그려서 기준을 만들고 이 쭈그린 기준을 가지고 다시 펴서 팔만대장경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이런 능력을 갖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선정? 그냥
어쨌든 그래요. 뭐 이야기하면 뭐 하겠습니까? 하왕 장자는 자지 제보무량하니 하시니 용유익 제자하여 등려 대거 하나이다. 자, 하물며 어찌하물며 장자는 그 재물이 스스로의 재물이 한량이 없음을 아시니 유익 제자하여 그 모든 제자들을 에게 그 넉넉하고 이익되게 하고자 하여 등려 대거 하나이다. 그 모든 자식들에게 똑같이 큰 수레를 주시나이다.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차별이 없는 거예요. 어느 조건이 딱 만족하면은 모든 자식들에게 다 이 수레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것을 바로 대승이라 이야기하죠. 대승. 불난집에서 나오는 게 뭐예요? 불난집에 나오는 게 소승이고 부처님께 이 큰 지혜를 갖는 게 대승이에요. 이 대승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소승과 대승을 같이 운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정에 들어가면 소승을 운영을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의 지혜에 들어가서 그 큰 수레를 놓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부처님의 지혜, 대승과 소승을 같이 운용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어느 것 한 가지만 할 수 있느냐, 아니면 모든 것을 다 아우러서 할 수 있느냐. 자, 군인이 있습니다. 군인이. 예? 군인은 그 어느 한 분야의 그 전문적인 일을 하는 거예요. 그죠? 전쟁에 나가서 모든 것을 육해공을 운용할 수 있느냐? 예? 육해공군 전체를 그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예? 공군의 전력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또 거기에서 포대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육군에서 그리고 미사일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전차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있고, 그리고 또 소총만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가장 힘이 센 사람이에요? 육해공 전체를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이 힘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죠? 바로 이 부처님의 법에서도 역시 최고가 되는 사람은, 예? 대승과 소승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사람이 최고 아닙니까? 그래서 이 후지사에서 지금 만들어내고자 하는 사람들은 대승과 소승을 같이 운용할 수 있는 이 사람을 만들어내기 위한 그 서원을 가지고 강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어느 것 하나만 해보니까 되지가 않더란 얘기예요. 처음에는 괴로움에서 나오는 것이 대단하지요. 네? 그러나 부처님의 법을 전체를 이해하는 것만큼 좋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3일 후면은 부처님 오신 날입니다. 뭐 여러분 머릿속에 항상 부처님의 법의 가피가 그 충만하시길 기원하면서 또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